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고난주간도 보내고 순환절 예배도 드리고 또 부활절 예배도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좀 감상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감정적으로 조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뭐 칸타타를 하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던, 이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또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것을 넘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동과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용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끝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동력으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치루어내었던 지난 행사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윤리가 실종되었다, 도덕성이 심히 타락했다, 우리의 삶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는 쓸모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한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 신자, 목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한탄과 또 자책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도덕의 문제에 얽혀서 욕을 먹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도덕의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은 도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도덕 같은 거는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라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 몸값만 지불한다고 그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좋은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를 값을 지불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럼 악기가 재구실을 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잘 닦고 소리 내고, 그래서 악기가 재구실을 못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녹이 쓸고 쓸모없게 되어서 나중에 그라지 세일이나 내어놓게 되는 그런 악기라면, 값을 지불하고 그 악기 값을 지불한 게 무슨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값을 지불한 것은 그 효과가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구원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비싼 값을 지불해서 어떤 선수를, 프로야구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맨날 아프고 또 부상당하고 벤치에 앉아있고 헛스윙하고 뭐 이렇게 운동력이, 경기력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몸값을 지불한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몸값을 지불한 사람답게 운동하고 좋은 점수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기대가 그 구속의 효과와 결과까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범주에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당연히 따르는 거지,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 구원의 그 확실성, 구원의 확신, 그것만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신칭의 교리가 나왔느냐 하면, 너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적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나의 선행을 통해서 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보탬이 될 수가 없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하나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이제 우리가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믿는다, 이제 값싼 종교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구원은 확보되었으니 이제 행위는, 선행은, 율법 준수는 아무렇게나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 공적주의, 그것도 문제지만 완전 반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율법은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다,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심각한 우리 기독교의 윤리적인 실종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이 세계 교회에 윤리가 없냐, 도덕이 없냐,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혹시 이런 교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갈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의 구복신앙도,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기복신앙도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향해 절하게 됩니다. 절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목적 달성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종교라고 미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 능력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윤리는 실종되고 도덕은 없는 이런 빈곤하고 가난해버린 이 신앙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이 내 뜻을 짓밟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 욕심을 제거해서 그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 복을 누리는 종교가 되어야 이 기독교가 도도히 이 윤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 윤리와 도덕의 수준, 믿음과 신앙의 형편들을 살피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 함부로 욕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너무 패배주의에 젖어 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 참된 믿음이 뭔지, 과연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일찍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에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 나온 이 사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탁월한 경건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로 이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 때문에 그 평판과 그 어떤 명예와 이런 체면 때문에 낮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근본적인 질문, 자기가 아무리 추구해도 얻을 수 없던 그 답, 그것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자연적인 출생이 불가한데 제2의 자연적인 출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임의로 역사하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지, 우리 편에서의 노력으로, 우리 편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아리송한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다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는데,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3장 16절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요? 니고데모네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으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자에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오면 그게 밤일지라도 이 밤은 영적 암흑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암매 상태, 어두운 상태, 밤과 같은 상태, 그러나 빛이신 그분께, 이 밤의 상태에서 빛이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빛 대신 그분의 빛이 이 밤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환하게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무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암흑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그분께 나아오면 여러분의 생명에 광명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앞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또 한 번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그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고 유치한 애 같은 답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떠나버렸나 보다. 걔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니고데모를 우리가 폄하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은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가 그 심령에 영적 고민이 생기고 그 강렬했던 빛을, 그 내면의 비추임을 받게 되어서 그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어 그 생명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해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막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부하들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가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돌려져야 되는 이런 칭찬이, 평가가 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돌려져야 되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 설득력이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도 미혹되었냐? 너희도 그 이단에 빠졌냐? 혹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생긴 것 아니냐? 우리 이너서클 안에도, 우리 안에도 내분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 야, 심각한데 우리끼리 지금 자체 점검을 해야 되겠네.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사람 없냐?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이 체제를 강화시키는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약간 살벌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예수께 나와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니고데모가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니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고 고소를 했으면 변명할 기회를 주고 변호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 사람을 판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함부로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함부로 심판해서 사람을 죽이고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근히 옹호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거는 아무리 율법이고 당신이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약자의, 소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이게 합법적인 거지, 이 절차상의 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돌아온 반응은 뭐냐면, 너도 같은 갈릴리에서 왔느냐? 야, 네가 혹시 그 지방 출신이냐? 예수와 똑같은 지방 출신이라 네가 감싸고 도는 거냐? 하면서 함부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단을 치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7장이 마무리가 돼,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한번 등장하면서 그 미온적이나마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내게 부담을 주었던, 거룩한 부담을 주었던 그 빛, 그 예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내 안에서 싹 트면서 그분이 어려운 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런 모욕을 당할 분은 아닌데, 적어도 저들이 저렇게 도매급으로 함부로 죄인 취급하며 잡아 죽일 그런 대상은 아닌데, 그 예수에 대한 미온적이나마 관심과 변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니까 금방 꼬리를 내리고 그냥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숨어있는 미래의 그리스도인이라, 생명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아직 용기가 부족한 은둔의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강렬하게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루면서 그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은 3장, 7장, 19장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 얘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19장 38절 40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아리마대라는 이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한다는 말은 감추어뒀다, 비밀스럽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의 제자다,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그러나 숨겨져 있는 은밀한 감추어진 이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이 일 후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후에, 이 일 후에라는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들 이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 최고 당국자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이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 이 지체 높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았던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와 한패거리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빌라도에게 감히 당돌이 나아가서,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도망가고 배신하고 서서히 꽁무니를 빼고 말았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칫 잘못했으면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그 시체가 던져지거나 짐승에 쪼임을 당하고 먹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시신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 후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에게 동력자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는 오직 예수만 계시고 그 예수를 향하여 한 분만 나타난 요셉, 그 외롭고 고독한 그 한 사람의 그 외로운, 그 고독한 불안한 그 상황 속에 나타난 새로운 동력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일찍이 이전에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리트라, 100리트라를 가지고 그곳에 나왔다. 니고데모가 다시 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지난번에 밤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오해와 멸시를 받고 함께 예수의 패거리로 오해받으며 그의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와 이 평판과 이런 지위를 단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타나서 다시 예수께 나온 니고데모. 언제? 이 일 후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시 나온 니고데모.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나와야 될 때가 이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예수께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오셔서 중생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다는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께 다시 나아와서 그 예수 앞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도약이,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나아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응거주춤한 상태에 계십니까? 아직도 꽁무니를 빼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른 그 공격과 판결과 비난 앞에 꽁무니를 빼며 미온적인 태도로 숨겨진 은휘하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 처참한 죄인이, 저 보잘것없는 비극적인 저 주인공이 바로 내 삶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은휘하는, 뒤에서 숨어있는, 적당히 뒤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감히 당돌이 담대히 나타나서 함께 동력자들과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다시 나아왔던 것처럼 이 삶은, 그 이후에 헌신된 모습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 나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다시 19장에 예수 앞에 나아온, 이것이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구원의 모습으로, 구속의 결과로, 십자가의 몸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신앙인의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대전환이,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그 3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때 있었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야, 니고데모는 적어도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기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유대 지성의 최고봉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야 된다.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행위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난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어디에, 어느 가문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느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애비는 누구이고 우리 성씨는 무엇입니까? 내 존재론적인 얘기입니다. 태어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시 거듭났다, 태어나게 됐다, 중생되었다는 얘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저 밑에서 이렇게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저렇게 죽은가 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불쌍하다,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실 때는 온 인류, 천지, 죽어가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난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찬가를 부르며 하늘에 있던 그가 땅에 내려와서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높이 들려진 사건입니다.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 그분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분이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들려진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뱀에게 물린 백성들에게 만약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고 온갖 민간 요법을 동원해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대를 만들고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를 쳐다봐라. 아니, 우리 편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 방법을 신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네가 살 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 예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예수만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네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것이 거듭나는 거야. 그것이 위로부터 나는 거야. 인류의 최고 지성인, 유대인의 최고 경건한 사람, 네가 쌓아올린 업적과 네가 노력한 모든 애성과 너의 지성과 너의 능력과 너의 물질과 너의 수고와 너의 율법 준수와 네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최고봉, 네가 해야 될 일은 거듭나는 거야. 최고봉인 유일한 한 사람,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야. 내 방법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높이 들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 예수,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들려졌다는 그 십자가 사건. 광야에서 아무런 방법도 동원되어도 살 수 없었던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다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너도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서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이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을 때에 그가 보인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략과 이 모든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터뜨려 유대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건이나 된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엄청난 양이죠. 34,000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수동 들고 있습니다. 왜? 그가 왕이셨기 때문에. 왕의 장례를 드리는 거죠. 그냥 시체나 수습해서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주는 가진 자의 잉여분의 어떤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왕의 제사를 드린 거죠. 왕의 장례를 치른 거죠. 왕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른 거죠. 그 향품들은 왕에게 드려지는 향품들이었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서 적당히 치르는 장례가 아니라 그분이 내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높이 들려 올려진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었구나. 그분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왕께 경배해야지.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지. 그 왕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지. 이 니고데모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계산적으로 인색하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세상적인 셈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서 적당주의에 처신을 한 것이 아니죠. 은휘하는 제자로 숨어있는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자기의 정체성을 노출하면서 왕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왕께 드리는 마땅한 경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윤리죠.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의식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마땅히 우리가 뭘 드려야 된다, 뭐 헌신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수고해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요구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때, 제가 또 한 번 윤리적 설교를 성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지만 부담이 되시잖아요. 주저하게 되시죠. 금방 순종을 결단하고 적극적인 헌신을 하기에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시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불순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부정하고 내 순종을 유보할 수가 있죠. 조그마한 단어 하나라도 걸리면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케 해서 정작 해야 될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명분 쌓기를 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자기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더 소유하지 못하고 내놓아야 하잖아요. 내가 더 먹고 싶은 것을 더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손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장받고 싶은 내 미래를 일정 부분 양보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몸을 움직여 내가 편하게 눕고 싶은데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해야 될 그 힘든 일을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그 성도들에게 그 유익과 이익을 내가 나중에 준다, 성경에서 말한다, 나중에 상급 준다, 이렇게 하면 결국 잘 될 거다. 결국은 우리가 유익될 거니까 지금 내놔라, 지금 순종해라, 지금 헌신해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나중에 더 큰 복 받는다. 투자 심리로 볼 때도 더 큰 복을 신령하게 더 엄청난 것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나중에 부어줄 텐데 왜 안 하느냐.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도 결국 여러분의 이심을 부추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유익을 더 극대화시켜준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동기를 줘서 순종을 그리고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에서, 내 소속에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내 행동과 삶과 윤리가 꽃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이익을 어찌하든지 더 많이 추구하는, 그걸 위해서 그 죄성을 자극하고 그것을 부추겨서 선행을 독려하는 이런 저차원적인 이런 윤리와 이런 도덕의 수준으로 머물게 된 이 기독교가 세상에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도 이용하는데 친구는 왜 이용 못하고, 선배는 왜 이용 못하고, 동료는 왜 이용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우리의 이 모습이 오히려 교회에서 잘도 키워지고 함량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과 도덕과 윤리가 따르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 소속은 어디인가, 내 아버지는 누군가, 존재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왕이 나라가 망했는데 새끼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한탄하고, 내가 나라가 망한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투정을 부리고 밥도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신하를 향해서 화를 내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그 나라의 왕이겠습니까? 왕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왕의 채통이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이런 품위가 있는 것이고,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그 나라의 왕됨과 백성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공짜로 값싸게 받은 것처럼 자꾸 생각해서,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주는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높이 들려 올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이 십자가에 서성거리고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색지대에 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기독교인의 윤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참 왕중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주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맡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그 나라의 상속자들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대한 가치와 그 나라에 소속되었다고 이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니고데모처럼 온갖 노력을 해도 갈 수 없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들어가게 됐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그 일 후에 다시 예수께 나와 그가 백근의 향유와 옥합들을 깨뜨리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장례를 드렸던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나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윤리의 수준을 돌아보며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저 간신히 구원받기 위해서 적당하게, 간신히 우리는 지옥에나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흉내내면서,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 땅에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동기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이 존경할 만한 그 윤리의 가치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반면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저런 도덕적 윤리적 덕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분대지 않고 뭐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니냐? 거듭난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왕 아니냐?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라. 왕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라. 왕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것이 너희들의 윤리다. 어떻게 세상적 수준에서 그것 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거 하지 않고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거 안 하는 정도로 만족할 게 아니라, 윤리는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것을만 안 하는 것으로 네가 윤리적 덕목을 다 실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참된 윤리는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야. 네가 누구냐에 따라서 100건을 바치더라도 왕께 합당한 예배와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을, 네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이것이 너희의 기독인의 윤리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게 되어서 우리 공동체만은, 우리 오렌지힐 교회는 이 지탄받고 욕먹고 조롱당하는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 앞에서 모범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적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수준 높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